저는 시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거절한 시력. 신체 검사 받으러 갔는데 안과에서 바로 탈락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가지 않고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안경을 8살 때부터 썼는데 제 기억에 국민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애가 자꾸 칠판을 이렇게 찡그려서 보니까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얘를 한번 시력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40년 가까운 시간을 안경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책을 많이 봐서 내 눈이 나빠졌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요새 제 자녀들 보니까 그냥 저도 어렸을 때 TV 가까이 봐서 눈 많이 나빠졌구나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안경 벗으면 이게 설교 원고가 안 보일 거예요. 제가 볼 땐, 제 생각엔. 잠시만요. 네,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아마 안경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눈이 작은 것도 큰 컴플렉스였는데 시력이 매우 좋지 못하는 것도 매우 큰 컴플렉스. 눈이 작다 하니까 되게 많이 웃으시는데 크게는 못 웃으시고 그래서 이게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력 교정하는 수술을 좀 받아보려고 안과 가서 이제 검진을 받아봤는데 수술을 해도 안경을 계속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수술을 해도 안경을 벗지는 못합니다. 수술해도 좀 도수가 어느 정도 있는 안경을 계속 쓰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서 수술은 하지 않았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시력이 좋지 않으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시력의 장애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시각 장애입니다. 아무리 신체적으로 좋은 시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영적인 시각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생활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대로 표현하자면 길가에 앉았던 사람이 길에서 예수를 따르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본인의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니까요. 이 한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곧이어 이어지는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소개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십자가에 거의 다다른 상태거든요. 이 십자가 직전의 이야기에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마가는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로만 보이는 세상을 보는 자들.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상을 보는 자들. 그들이 예수를 뒤쫓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이야기가 이와 관련이 있는데 바디메오 이야기가 속해 있는 위치예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위치시킵니다. 이 위치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가보죠. 앞선 마가복음 10장 32절인데 10장 32절에 이렇게 마가는 기록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 길에서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대속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영광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그런데 곧이어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35절 이하를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구하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좌우 옆자리를 요구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을 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요. 자기 자신의 성공의 수단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유대인들의 왕이 될 건데 그 좌우의 권력을 누가 갖겠다는 겁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갖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누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본문을 잘 보시면 여리고 가는 길, 그 길가에 앉아서 있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본문 47절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다 아시다시피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전했냐면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고 전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앞에 나사렛이라는 출신 동네를 붙이잖아요. 별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깎아내리는 듯한 예수님의 소개를 바디메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극존칭을 사용해요. 그 다윗의 자손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분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5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신체적인 눈, 신체적인 시력, 육체적인 시력은 무능했던 바디메오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았던 제자들과는 달리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신뢰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요, 자신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 그랬어요.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그런데 그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이야기 중에 진짜 시각장애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자 하는 첫 번째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신체적인 시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예수를 볼 수 있었던 바디메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시각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따라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력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점점 가리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세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예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그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바디메오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영적인 시력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은혜의 소식을 들으셔야 돼요. 은혜의 소식을 갈망하는 겁니다. 본문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저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 은혜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7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복음에 집중하시고 은혜를 갈망하시고 은혜의 소식을 사모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잘 되짚어 보십시오. 행여나 그것으로 인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사그라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디메오를 통해 보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은혜의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지요.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8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겁박하고 꾸짖고 야단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 어떻게 합니까? 4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장애물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신앙의 장애물들이 혹은 그 은혜의 장애물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조금 멀어지고 혹은 한 번 쉬어가고 한 번 연기해가는 핑계와 이유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소식이 들려올 때 반드시 장애물은 나타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졸리실 겁니다. 100%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와 이유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그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의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는. 바디메오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죠. 그때 4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냥 예수님께 갔다고 기록하면 되는데 마가는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내던지고 갔다라고 얘기하냐면 겉옷이에요. 겉옷.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바디메오가 내버린 이 겉옷,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고 겉옷을 옷걸이에 걸어놓는 행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자신의 생명과 같아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큰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가지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워진 날씨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겉옷을 이불 삼아서 잤어요. 특히나 오늘날처럼 여러 의류들을 찍어내고 이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손으로 만들고 다 겨워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대부분은 다 겉옷이 한 벌이었다고 합니다.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딱 하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이 이러한 중요함을 갖고 있는데 이 길에서 구걸하던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밤에 이불의 역할을 했고 낮에는 길가에서 구걸한 돈을 담아두는 그릇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바디메오의 겉옷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겉옷을 내던집니다. 무슨 의미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껏 담아둔 이 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예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바디메오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소식을 듣는 것, 은혜를 갈망하는 것, 그 은혜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넘어서는 것, 때로는 그 장애물들이 나의 삶의 필수적인 것들과 맞물려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넘어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려진 영적인 눈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혜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으며 신앙의 여러 장애물들을 핑계와 이유 삼아 미루기만을 계속하고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떠한 희생과 헌신과 손해도 보려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점점 가리워질 겁니다. 영적인 시력은 점점 더 나빠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으로만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보여지는 세상이 있어요.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겸손히 되돌아보시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아름다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송명희 시인을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찌됐건 이 찬양은 이분의 간증을 담고 있는 곡이라는 것도 모두가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인해 뇌를 다치게 되죠. 심한 뇌성마비를 앓게 됩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집 안에서만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극심한 통증과 외로움 속에 절망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다 17세 때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그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매우 강렬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그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장애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혀는 꼬부라지고 말은 못하고 자신의 몸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녀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찬양이 이 찬양이죠. 이 찬양 속에서 없는 것들,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없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곧이어서 송명희 시인이 노래하죠.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본문의 바디메오가 만약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디메오가 오늘날 우리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바디메오가 이 찬양을 들었다면 바디메오 또한 이 찬양이 내 고백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남들이 가진 시력은 없었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를 보았던 바디메오. 결국엔 모든 것이 회복되어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의 뒤를 따라갔던 바디메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또한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만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뜬 자들이 보게 되는 그 세상이 있습니다. 구원과 대속, 사랑과 은혜, 회복과 동행하심, 평안과 십자가,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 영원히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라긴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더 좋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또렷이 보고 날마다 주님을 뒤쫓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